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도착한 곳이 시내산 광야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백성들은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이제 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기적을 통하여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물과 양식을 해결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일은 안심하고 가나안 땅을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외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전쟁입니다. 일평생 싸움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너무나 큰 난관이었고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아말렉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은 주로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물과 양식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내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르비딤 전투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이스라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미 패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정신없이 나오라 어떤 무장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싸움은 말 그대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도운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은 그 문제를 기적이 아닌 인간의 도움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하여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전쟁에 임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맨 처음 취한 행동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용사들을 모집하여 싸움에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싸울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겨야만 하고 또 이겼습니다. 총과 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또 홍해를 갈랐으며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만 가지고 올라갔을 뿐 이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양팔을 들어 기도했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애굽에서 탈출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 애굽 탈출기에서 출애굽에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상징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처단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전쟁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싸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시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과 여호수아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아마 시험 무대에 섰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패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세의 후계자 구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선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훌입니다. 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론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역대상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드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훌이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들입니다. 또 부사렐은 갈렙의 증손자이죠.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이 정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갈렙이 아닌 그의 아들 훌이 모세의 조력자로서 모세를 돕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갈렙의 증손자 부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최고의 기술자로 쓰임받은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갈렙의 자손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사역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물론 갈렙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얻을 정도로, 직접 나가서 전쟁에 나갈 정도로 이제 8순이 넘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건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이제 오래 산 그런 인물이죠. 그만큼 건강한 모습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와 함께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마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차원을 벗어나 이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마냥 남에게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인간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어떤 기적만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해주실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냥 일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 나눔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이 되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사 평탄하고 안정되며 복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수해와 폭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려움 당한 지역은 속기 복구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말씀상 공동체 사역을 성령과 은혜로 인도하사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공동 기도분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